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쉬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7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자랑할 것이 없는 인생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사회는 빠르게 비대면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음식을 주문하고 또 받았다면 이제는 키오스크로 주문을 하고 또 로봇이 서빙을 하는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사회성을 가진 존재라 사람과의 소통을 멈출 수 없습니다. 그런데 마음 놓고 사람을 만날 수 없으니 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소위 SNS가 개인과 개인이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창구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 SNS는 거의 필수적인 과업이 되고 있죠. SNS에 자신의 삶을 올리고 또 타인의 SNS에 가서 좋아요를 눌러주는 일은 하루 일과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SNS로 과연 온전한 소통이 가능하냐, 또 이것이 사람이 가진 본질적인 관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 이 SNS에서의 소통은 매우 일방적이고 또 선택적이기 때문입니다. SNS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은 대부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이만큼 잘 살고 있고 또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컨텐츠들입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컨텐츠들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는지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었는지, 내가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지, 어디로 여행을 가고 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과 어울리고 있는지를 올릴 뿐입니다. 반면에 이런 게시물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남자친구 혹은 여자친구와 싸운 이야기, 직장 상사에게 혼난 이야기, 오늘 하루가 얼마나 피곤했으며 내 삶이 얼마나 고단한지 이런 이야기들은 절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본래 자신의 어두운 부분을 가리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어떻게든 자신의 좋은 면만 알리고 싶은데 SNS가 딱 그런 사람의 심리를 충족시키는 데 적합한 수단인 것이죠. 이런 피상적인 관계는 사람이 가진 본능적인 관계의 욕구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관계를 더 피상적으로 만들고 또 사람이 가진 본래적인 외로움을 감추고 해결할 수 없게 만들죠. 또 이런 소통은 자신과 타인에게 허탈감을 안겨줍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좋은 곳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것을 먹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가? 내 인생은 얼마나 불행한가?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보다. 이처럼 이 SNS의 어떤 글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겨주기 쉽습니다. 그뿐입니까? 그 글을 올리는 사람도 공허합니다. 남들에게는 자신의 좋은 면을 보여주고 싶어서 애써서 음식점을 찾아다니고 또 비싼 여행을 다니고 사진을 올리지만 그 호화로운 삶이 결국 영원히 내 것이 될 수 없다는 이 허탈감이 그 사람에게 비참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제가 SNS를 안 해서 너무 비관적으로 현상을 바라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방식의 소통은 결코 이 사람에게 이롭지도 않고 또 본연의 외로움을 해결할 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잠언의 말씀은요, 이 사람이 가진 이런 심리를 정확하게 간파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인생의 한계와 또 그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참된 자랑은 무엇인지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네가 알 수 없다. 저는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지 자랑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내용, 인생은
코앞에 닥친 내일이라는 이 미래조차 예측할 수 없는 존재, 즉 나약하고 불완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래를 예측하는 면에 있어서 이 땅에 있는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가장 취약합니다. 개미나 하늘을 나는 새나 들짐승들은요, 지진과 같은 재앙을 예감할 수 있는 탁월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물론 인간에게는 지식과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슈퍼컴퓨터 같은 걸 만들어서 다가올 일들을 어느 정도 예측하고 날씨나 태풍의 경로 이런 걸 예측할 수는 있지만 그 또한 100%는 아니잖아요. 기상청에서 알려주는 날씨가 얼마나 자주 틀리는지 우리 모두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뿐입니까? 사람은 명백한 죽음조차도 분별하지 못하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마약과 약물이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모두가 알지만 그 찰나의 쾌락을 위해서 그 죽음을 무릅쓰는 것이 이 사람이지 않습니까? 또 도박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알면서도 그것을 끊지 못하는 것이 사람의 한계입니다. 이런 불완전한 존재가 과연 무엇을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내게 기분이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할지라도 내일도 그 행복이 내 것이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의 생명이 내일도 나에게 붙어 있을 거라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으며 내가 자랑하던 것들이 내일에도 나에게 행복을 주고 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오히려 그것이 도리어 우리에게 수치가 될 수 있을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고생해서 자식을 좋은 대학에 보내서 동네방네 자랑했더니 그놈이 똑똑한 사기꾼이 되거나 나쁜 정치인이 되어서 이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고 사람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일이 이 땅에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의 자랑이 내일의 수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런 가변적인 내일을 자랑하기보다 불변하며 확실한 것을 자랑해야 할 것입니다. 불변하며 또 확실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것, 하나님의 계획, 또 하나님의 성품이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 정하신 뜻을 결코 바꾸신 적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은 그 사랑은 취소되지 않으며 또 하나님은 그것을 후회하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그 사랑으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을 자랑해야죠. 가변적인 우리의 상황보다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같은 취지로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편지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7절과 18절.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가요? 오늘 읽은 잠언 말씀과 똑같은 메시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무엇을 자랑합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신 일이거든요. 설사 우리가 칭찬을 듣더라도 그 칭찬의 주체가 우리 자신이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가 자신을 자화자찬하는 것만큼 꼴사나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의 소망은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또 우리에게 잘하였다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하루 불완전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완전한 일들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그리고 우리 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칭찬, 우리가 그것을 소망합시다. 그렇게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것, 예비된 것, 완전한 것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이기에 눈앞에 있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던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것,
변하지 않는 것,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이 땅의 것, 썩어질 것, 내일이면 사라져버릴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며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것들은 분명히 일시적인 것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 들어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우리가 그런 것들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넉넉하게 이기는 참 기쁨을 아는 그런 성도들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나의 눈을 열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절망할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 자녀들도 온전한 하나님의 종으로 자녀들로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많이 백신 접종에 따라서 많이 이제 잡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래도 방심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우리의 건강과 또한 우리의 가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방역에 힘쓰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가 함께 하루속히 모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달라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